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빛 예수,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 평화를 원하죠. 우리 가운데 전쟁이나 다툼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경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민족, 한 나라의 갈등과 분쟁이 되면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처처에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쉼 없이 갈등과 투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곁을 떠나고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인사가 있었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던 인사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던 인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수많은 전쟁과 갈등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 속에 우리나라도 역사를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현실의 모습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나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안전하게 보여도 그 속에는 남에게 보일 수 없는 어두움과 혼란함과 고통스러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언제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지, 언제 우리 가정에 먹을거리가 떨어지게 될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불행한 시대에 지도자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기록되어졌을 때는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에서 750년 정도 됐을 때의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절,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어둠 속에서 고통을 받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혼란한 거예요. 죽음이 가까운 거예요. 그 상황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환경적, 지리적으로 외세가 침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고 너무너무 살기 힘든, 먹을거리를 찾아 헤매야 하는 그런 경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수많은 우상들과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었지만은 참된 평화와 위로를 주는 그런
영적 상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삼중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육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어둠 속에 헤매이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9장 1절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삼중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고통과 흑암과 절망 속에서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파란 글씨,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런 모든 고통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치 지도자가? 한 나라의 왕이? 기업가가? 무슨 위대한 철학자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이렇게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전문가예요. 모든 인생길의 여러분 설계자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상담을 많이 해요.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가고 선배도 찾아가고 동네 아줌마도 찾아가고 친구도 찾아가고 많은 상담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문제일 때가 많아요. 잘못된 상담을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상담해야 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들의 장래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나의 진로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우리 가정의 모든 것, 우리 생업의 모든 것, 우리의 장래의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상담을 해요. 하나님께 상담하고 묻고 대답을 듣는 것,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기도 생활이라고 그런다. 기도 생활. 그래서 미라클 모닝은 끝난 게 아니라 그동안 미라클 모닝을 훈련하는 것이고, 이제 내일 새벽부터 진정한 미라클 모닝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기적의 아침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이렇게 고통받는 백성을, 어둠 속에 있었던 백성들을 영화롭게 새롭게 하실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하실 수 있죠? 빛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빛이거든요. 아무리 많은 어둠이 있고 아무리 짙은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있는 곳에는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빛은 어둠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흑암도 여러분 빛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빛은 반대로 어떤 큰 흑암이라 할지라도 모든 어둠을 드러내고 환하게 밝혀낼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빛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두 가지 빛이 있는데, 첫째는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빛입니다. 그 빛은 선한 빛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빛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선한 모습, 선한 삶, 선한 태도, 그것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빛을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다음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5절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여러분, 시간상 낮이 있고 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의미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의미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의 인생에도 낮과 같은 좋은 영향의 때가 있는가 하면 밤처럼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두렵게 하는 밤과 같은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선과 악은 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이다 이거예요. 빛은 선이다.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선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선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내 안에는 선한 빛이 있을까요? 어둠이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9절에는 빛 가운데 자기가 있다고 말하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나 교회 다녀. 나 오래 다녔어. 성경 공부도 좀 하고 나 기도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과연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자기는 주장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빛 가운데 있다고. 그런데 이런 열매를 보면 금방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것이다. 결코 빛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 가정에서 확인해야 돼요. 또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목장 생활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나하고 다르고 나하고 맞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내 가치관과는 전혀 비슷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그 선한 빛으로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오히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 빛을 제대로 받은 거죠.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또 살았어요. 어제 한 식당에 갔더니 그 사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년이 하루 같아요. 그분은 성경도 모르시는 분인데 성경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늘 대화를 나누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1년이 빨리 가요. 연세가 드실수록 1년이 점점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는 과연 빛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둠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빛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나 교회 다녀.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빛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빛에 대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그 빛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의 세 가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님 안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어둠이 없어요. 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죠? 어둠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어둠이 여전히 있을까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죽어야 된다 그러죠. 너의 육이 죽어야 돼요. 너의 가치관, 너의 생각, 너의 주장, 너의 감정, 이것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옛사람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맡겨드릴 때 나는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과 새로운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왜 그렇죠?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20년, 30년, 50년, 70년 나의 옛사람으로 살았어요. 거기에 더 익숙해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나는 옛사람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옛습관이 아직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는 이제 누구와 살아요? 빛으로 오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자, 오른손을 들고 세 사람 이상 눈을 마주치면서 빛이 있으라고 선포합시다. 자, 왜 손을 안 들죠? 자, 세 사람 이상 눈을 마주치면서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왜 이 빛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자,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이 빛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그랬습니다. 이 빛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오셨다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오셨다. 그 빛을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시려고 우리의 어두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디에 오셨느냐? 그늘진 죽음의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늘진 죽음의 땅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일 중요한 일은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준비해, 천국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도 많이 필요하고 그 물질을 얻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구원을 준비하고 구원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 구원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땅, 그 어둠의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비춰질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사야서 9장 3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빛의 유익이 어떤 것인지 시작!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에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제일 먼저 경험하는 유익, 제일 먼저
얻게 되어지는 축복이 뭐냐? 그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얼굴빛이 달라져요. 화장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영양제를 좋은 걸 써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나에게는 영원한 행복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혹 온다 할지라도 금방 극복하고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3박 4일 동안 대만 선교, 대만 지역에 있는 교회에 목장을 세우는 일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다녀왔습니다. 근데 한 목장에 갔더니 저희 교회 오신 지 오래되지 않는 우리 한 성도님이 제가 주원가족 밴드에 올린 그 오감사, 매일 오감사 올리거든요. 지금 1014번째 올렸어요. 목요일 아니면 수요일 그 밑에 댓글로 달았어요. 그래서 많이 못 보셨을 텐데 거기에 제가 사진 2개를 올렸어요. 말씀을 다 전하고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전체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어쩌면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밝을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 사진을 확대해서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교회 목자 목녀님 온 성도들이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물론 사진 찍을 때 김치, 치즈, 웃어보세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죠? 빛 대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굴빛으로 환하게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모든 그늘과 어둠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떠나갈지어다. 자, 저도 여러분에게 3번 빛이 있으라고 말할게요. 제가 이쪽 이렇게 3번 할게요. 제가 할 때마다 아멘을 한번 해보세요. 자, 빛이 있으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오른손을 펼쳐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아침마다 거절하십시오. 누가 나에게 어둠을 주려고 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십시오. 예, 그 사람 면전해야 되고 하면 또 싸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속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여러분 빛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장 3절 이 한 절에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의 단어들이 가득 차 있어요. 네? 큰 기쁨을 주셨고 행복하게 하셨고 기뻐하듯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듯이 즐거워합니다. 이런 말이 이 3절 안에 가득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하죠? 우리 우정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우리의 사랑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우리의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특별히 연애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은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우리는 결코 영원할 수 없어요.
영원하자고 다짐했던 우정, 저에게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라면 끓여주면서 그 친구와 함께 라면을 먹을 때 너무 감동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나가, 우리 우정 영원히 지키자. 라면 끓여주는 네가 너무 좋아. 지금 연락도 안 됩니다. 먹을 때는 뭔 말을 못 하겠어요. 별 얘기 다 해요. 연애할 때도 우리 사랑 영원했으면 좋겠어. 다 그러고 결혼하죠. 우리 사랑하다가 말자. 그러고 결혼한 사람 있나요? 우리 사랑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하죠. 우리 행복이 영원하자고 하죠. 그런데 사람은 그 영원을 누릴 수 없어요. 다 한계가 있고 유한한 능력도 시간도. 여러분 다 유한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영혼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굴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유통기간 없는 우정이 있고 유통기간이 없는 사랑이 있고 유통기간이 없는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만 영원할 수 있어요. 세상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쾌락을 줄 수 있어요. 그 쾌락도 즐거움이에요. 락이 즐겁다는 거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C.S. 루이스가 누구냐고요? C.S. 루이스는 영국의 교수예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교수였어요. 그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철학자요 사상가입니다.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어느 날 그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을 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다른 것들을 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불신자의 눈으로 역사를 보고 불신자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불신자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불신자의 눈으로 여러분 공부를 했어요. 교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눈으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섬김의 대상으로 보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역사를 볼 때도 주님의 눈으로 역사를 보고 학문을 볼 때도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정치를 볼 때도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판세, 운세 이런 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계신 자기를 빛으로 만나주셔서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주신 영원한 행복을 약속해 주신 그 천국을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박병호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소감. 미라클 모닝 하는 동안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려고 하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 하루하루가 누구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며 나는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빛으로 나의 삶을, 이웃들을 다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9장 3절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1년 내내 여러분 곡식을 가꾸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또 햇볕이 비치면 비치는 대로 애쓰고 수고하면서 곡식을 가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날이 되었어요? 추수하는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오늘 추수하는 날이다. 내가 드디어 먹을 것이 생기고 나에게 경제적인 축복이 임하는 날이다.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자, 여러분 공감이 안 되시면 월급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급날. 통장에 월급이 딱 찍히는 그 순간, 내가 한 달 동안 수고 많이 했구나. 월급 봉투를 받는 그 기쁨.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뭐라 그러죠? 군인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래요. 여러분, 군인이 전리품을 나누는 그 순간은 전쟁에 패배한 순간일까요? 전쟁에 승리한 순간일까요? 승리예요. 여러분, 전쟁에 지면 인생이 어두운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에 지면, 패배하면 여러분 혼돈과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리품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예수님을 많은 신들 중에 그저 내 부탁 잘 들어주는 그런 잡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유일한 전능자라고 내가 믿으면 기독교는 생명의 진리가 되고,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다른 신들과 예수님이 비교가 된다면 여러분, 나의 신앙을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빛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기쁨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삶의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빛은 우리에게 대적자를 물리쳐 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너 죽을래?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너 죽을래?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죽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 무섭기도 하지만 질병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게 되는 것도 무섭지만 외롭게 되어서 홀로 쓸쓸하게 죽어가는 것,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너 죽을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 죽을래 하는 그 모든 대적자들, 그 모든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도록 다가오는 모든 대적자들을 빛 대신 주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혼돈과 고통과 죽음이라면 여러분, 빛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려고 오신 구원의 빛이십니다. 그 구원의 빛이 비치는 곳에 죽음이 떠납니다. 그 구원의 빛이 비치는 곳에 부활의 빛도 같이 비춰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음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육체의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출입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생활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 주님의 빛 되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림을 보여주고 마치려고 그래요.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묘사할 때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걷고 뛰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그 치료의 빛이 나온다는 거죠. 그 태양은 발광체. 자, 옆에 있는 까만 박스 안에 있는 저거는 뭘까요? 저건 달이에요. 달. 달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달은 뭐예요? 반사체예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또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달이 어느 때는 보름달이 되고 어느 때는 반달이 되고 어느 때는 초승달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빛에 반응하는 모습대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빛이 초승달 모양만 받으면 초승달이 되는 거예요. 빛이 반쪽만 받으면 반달이 되는 거고, 빛이 태양의 빛이 그렇게 비쳐서 완전하게 비춰지면 그게 보름달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요, 그 빛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근데요, 그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빛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눈에, 불신자의 눈에, 비신자의 눈에, 우리 가족의 눈에, 주변에 있는 사람의 눈에 우리가 초승달처럼 보이기도 하고 반달처럼 보이기도 하고 보름달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빛이신 그 주님을 믿는데요, 그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분께 예배한다고 얘기를 해요. 나의 말과 행동은, 나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은 온전한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또 다른 이웃과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빛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그 책임은 예수님께 없습니다. 그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이 12월 달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과 행동에 더 지혜가 있도록,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예수님의 빛이 전달되도록 말과 행동을, 태도를 우리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면 어떨까요? 뿐만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구원의 빛을 우리가 받았다면 세상 친구들과 송년 모임을 가지면서 즐겁게 시간을 갖는 것에서만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이 참된 빛이라고, 예수님이 아닌 빛은 가짜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반짝이는 모든 것이 보석이 아니듯 세상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이 참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빛이 되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빛을 정말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12월 24일, 12월 25일 VIP들을 초청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 생일인데 우리 같이 한번 가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영혼을 영원한 행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분에게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또 다른 작은 빛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목장에서 환하게 비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